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아침을 맞았고,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제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생도 출발점이 있고 코스가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향한 출발이요, 종착점도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이런 코스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신 창조 첫날의 신비를 아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꼭 알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창조의 시작을 바로 할 때에 미래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에 빛의 창조가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로부터 5절에 빛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로부터 언급되는 그런 그 빛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빛은 전혀 다른 그런 빛입니다. 1절로 5절에 기록된 첫째 날의 빛의 창조와 14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넷째 날의 빛의 창조는 전혀 다른 그런 빛의 창조다 이 말입니다. 넷째 날에는 두 큰 광명체, 즉 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이런 넷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빛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의 빛은 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그 빛입니다. 첫째 날은 아무것도 창조되지 아니한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요, 모든 시간이 멈추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멈춰서 있는 그런 그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단 말이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루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루가 개념부터 전혀 틀린 거예요. 창조의 저녁과 아침은 해가 뜨고 지는 아침과 저녁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거 저녁과 아침입니다. 지구의 이 자전,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런 지구의 자전과 이게 해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돌면서 삥 노는 이게 공전인데, 이런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날들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하루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후에 밝은 시대로 바뀌어질 것을 설계하시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누구든지 다 6,000년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의 과학자들은 생물의 생성 과정을 적어도 수억 년 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억 년 전의 생물 생성 과정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6,000년 과정이 이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기서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6천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과학자들이 수억 년 전에 뭐 미라가 발견되고 뭐 화석이 발견되고 한 그런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말문이 막혀서 답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날의 창조의 비밀과 이 마지막이 아니 네 번째 창조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지 창조의 시간은 인간의 날과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냥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만 말씀하셔야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그 하루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은 14절의 광명체 창조 이전의 시간이요, 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그 이후의 시간인 게 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억 년 전인 것은 바로 14절의 두 큰 광명체 해와 달과 그리고 또 별들까지 만들었던 그 광명체 이전의 그런 시간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수억 년 뭐 그 이상의 것도 이게 가능한 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은 14절 이후에 이제 창조된 그런 그 시간부터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역사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물이 창조될 때 밤에 속한 어두운 시대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환란의 날들이 오고 다음에 낮에 속한 그런 아침의 시대가 오도록 설계하시고 창조를 진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첫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녁에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날부터 저녁에 시작해서 이제 아침으로 맺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반대로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그럽니다. 두 번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데 이는 빛에서 어둠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첫날은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좌절해서 무한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첫날의 신비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주 그 처참한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게 된 원동력도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창조의 신비를 알고 희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할 때마다
이 창조의 신비를 안고 희망을 품고 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매사에 낙관적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는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숱한 고통과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 촌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깜짝 놀란 것이 두 번째요. 집회를 하필이면 합정동 어느 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부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패랑은 좀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갔더니 식사 시간에 딱 뭐가 나오고 나면 부패 식당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음료수인 거예요. 미리 그게 병이 차려져 있더라고, 과일하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쫙 마시려고 하니까 그게 장로님이, 목사님은 술도 마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술인 줄 몰랐거든요. 지금은 그 옛날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랐고, 정릉 터널을 지나다가 세상에 이렇게 길고 긴 터널도 있을까? 이거 언제 끝나나 싶었더니 몇 분 지나니까 끝나고 밝은 대로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긴 터널도 얼마만 지나면은 밝고 환한 대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희망적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첫날의 신비를 아는 자는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설계를 따라 창조하신 이 아침을 맞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이 창조는 밤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되었으며 미래의 희망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처럼 창조의 역사와 같이 반드시 좋은 것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밝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낙심치 아니하고 이제 실망치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제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이제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은 모든 것을 다 줄 것이고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 한 구절만 보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이런 거 구한다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외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외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나 시기야 왕의 기도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들입니다. 솔로몬 왕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멀리하다가 그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왕이 됐지만, 처음 왕위에 올라가서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끄는 대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위해서 저에게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고, 새로운 그런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일단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어야만 지혜가 생기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그 왕이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그 일천번제도 100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로 일주일이면 끝날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라면서 그에게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야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집에 유언을 하라,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아예 죽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때 시기야 왕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선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도 잘못 생각하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 같지만 통곡하며 부르짖고 실질적으로 이 시기야 왕은 그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으니 저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사 제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의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당시 아수르의 침략이 찾았을 때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고 또 온 백성들도 이 성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만날 것이고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솔로몬 왕이라 시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이야기지, 그저 주일날 와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비하는 성도로 끝나면 이 말씀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언행일체의 신앙이 필요하고 신행일체의 신앙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참 어려운 그런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또 바쁜 일도 많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게 있어요. 주일 성도,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나아가 이 전도활동, 특별히 우리는 다른 말씀에 의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전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않겠어요?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들이 들어드리면서 구하고 찾고 드릴 때에 이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찾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두드릴 때에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 캄캄한 밤을 맞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밝아져 아침이 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꿈은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모든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맙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긴 것 같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한때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고통이 가는 잠시 잠깐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은 밤과 같은 시간이요 아침이 되면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30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또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밤을 주실 때는 밤이 좋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아침을 주시기 위해서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박미래 권사님 또 김희철 집사님 따님이 저 조선 호텔인가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아주 다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꽃은 처음 봤어요. 전도사님이 꽃 갖다 지금 저 뒤에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 아름다운 꽃이요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아침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 동안 준비했다 새벽 이슬을 머금고 아침에 피어난다고 그럽니다. 꽃이. 그런데 그때 새벽 이슬을 머금고 아침에 피어나는 그 꽃에 동쪽에서 번쩍 떠오르는 이 햇빛을 받으니까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데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요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더욱 영롱하고 빛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실패의 밤, 때로는 질병의 밤, 때로는 고독의 밤, 고난과 환난의 밤이 도전해 오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잊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것도 세상 죄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런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치 아니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조의 첫날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납니까? 옥토가 뒤흔들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을 맸던 사슬이 풀려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신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일이 도전해 올지라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표를 세울 때는 성공을 전제로 하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실패를 전제로 하고 목표 세우는 사람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부터 목표가 있었어요. 그 빛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목표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지와 바다와 산천과 초목의 모든 바다의 고기와 산과들이 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있으라 하실 때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6날째까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만물을 만드셨으며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꿈을 잉태하지 아니하면 창조에 그리고 생산에 그러한 것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표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잖아요.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이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육적인 욕망 때문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육적인 삶은 따로는 부수물이고 내가 돈 벌어야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야 내 사업이 성공해야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육이 따르는 그런 목적은 반드시 부차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이 되니까 청와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었으니까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도 정동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때는 청와대에 있는 모든 강요가 다 억지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 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요. 이처럼 내가 성공할 이유도 내가 성공해서 높은 권자에 있는 나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공해야 될 그런 목적을 삼으라 이 말이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귀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떡은 죽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떡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런 그 말씀과 떡으로 사는 삶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육에 있는 그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요. 입을 열지 않는데 채워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200만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발하고 이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럼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다 죽었으면.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광야 40년 세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출애굽 2세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 광야에서 난 그런 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창조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언행일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서 운행했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그 일은 창조의 일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 속에서 생명을,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언행일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좋은 일을 기대하며 좋은 목표를 세울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이 홀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면 위에 홀로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운행하시는 그런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맹목적으로 살지 맙시다. 창조의 신비를 깨달았다는 데는 올해부터는 이제 반드시 좋은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표를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우리들이 언행일체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모두 이 저녁을 맞이했지만 저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는 아침이 오듯 어둠의 그런 삶이 올지라도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 올지라도 얼마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아침의 그런 삶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설령 나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그때는 잠깐뿐이고 그이들까지도 나중에 지나오면은 서로 연관적인 관계를 맺고 좋은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참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요나는 잔머리를 잘 굴렸어요. 니느웨 성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해야 자기가 좋고 자기 나라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큰 바다에 그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다 씹어서 소화되고 죽지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두신 거죠. 뭘 바라고 살려두실까요? 요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요나가 그 속에서 몸부림을 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라. 이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깨달은 거죠. 서울쯤 됐으면 죽어야 될 텐데 살아있는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이해 못하죠. 살기만 하면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고 기도하니까, 아니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의 이행을 갚겠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문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니 요나가 다시 육지로 토함을 받아서 그 삶을 완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을 잘 들어요. 감사하며 사나이다. 서원의 이행을 반드시 갚겠나이다.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행일체의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온 것이지, 주여 나 죽게 싸우니 나 살려주십시오, 이거 응답 안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런 거 나의 어떤 욕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언행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신행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캄캄한 어둠 같고 칠흑 같은 그런 암흑이 그런 역적 밤이 온다 할지라도 밝은 새 아침이 오는 그런 새날을 맞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